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맺는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곳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 여러분 들었죠?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런 얘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그런 말이죠. 또 찾지 아니하면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여기서 너무나 쉬운 얘기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전번에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이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마무리 기도로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걸 갖춰야 된다 하는 구절을, 내용을 아주 요약하면서 아주 뛰어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위의 끝으로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 사이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얘기를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를 쓰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ask, seek, 그리고 knock.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다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3K라고 그래요. 3K. 그래서 헬라어는 이게 현재형으로 계속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다 말다. 몇 번 구했는데 뭐 들어주지 않는 것 같네. 아니에요. 주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가르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보여요. 범사는 뭐냐면 everything, 모든 일거리들, 적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시시한 일, 작은 일, 또 바깥의 일, 안의 일, 내 마음의 일, 가정의 일, 사업일, 우리 인생살이가 다 건수요 사업이죠. 일거리들이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가 감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뭐 자동차 샀을 때, 집 샀을 때, 또 무슨 냉장고 샀을 때, 또 무슨 뭐 좋은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기쁜데, 모든 세상 일들은 다 뭐 만사가 기쁜 일만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은 그 범사에서 늘상 감사와 기쁨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아는데, 넉넉한 부여자이신데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필요한 자식 되는데 척척 주시지. 꼭 구하고 꼭
꼭 찾고 꼭 두드리는 기도 행위를 해야만 하느냐? 알아서 좀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기 때는 그렇게 해요. 아기 때는 때가 되면 그냥 딱 하나 구하는 것이 우는 거야. 얘가 기저귀 때문에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하여튼 울어.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공급을 하래. 그게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것도 못해 그냥. 그러면 엄마가 미리 다 알아서 줘요. 그런데 철이 들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면 요구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똑똑한 거.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야 거기다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예배당에 와서 구할 때는 이번에는 내가 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행동을 통해서 추진해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이런 기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응답되는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말로만 구하는 거하고 눈으로 다 살피고 찾고 그냥 어디서 문제가 해결된지 찾고 연구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 문을 열어붙이게 되기 때문에 손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또 기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상승시켜서 기도에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하라는 목적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괄호로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그건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모든 것을 거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필요한 결혼, 쌀이 부족하면 쌀, 또는 직장이 나는 없다 그러면 직장, 나는 아파서 이 몸이 하여튼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면 병든 문제를, 또 가정에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한다 집중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그 괄호에다 넣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허락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명령이고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 소원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찾아다녀야 돼. 그렇죠? 눈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찾아다녀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손으로 두드려야 돼. 문제를, 열쇠를 열기 위해서. 너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면은요, 응답을 사실은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찾는 단계에서 해결될 때도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은 생각나잖아요.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어디서 안 풀렸구나 생각이 납니다. 분석이 되는 것이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만 조사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은식이 성식이가 그 이제 공부할 때 볼 것 같으면은 그 문제 풀을 때 보면 찾잖아요. 조사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공부를 해가잖아요. 10개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두서너 개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건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풀어봐. 그 다음에 두 문제는 풀어졌는데 한 문제 또 안 풀어져. 그건 또 두 번 체크해 놔. 그랬다가 나중에 또 풀어. 또 찾아보고 연구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점 안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응답이 행동과 함께 찾고 두드리고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때 그 문제에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행동의 과정이라 볼 수가 있어요. 과정이에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송을영 씨한테 기도했어. 정신이 없다는 거야. 무슨 그 검단 신도시 거기에다가 신도시라면서 자기 땅을 사놓은 운전 교습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시에서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 운전 교습소를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부정행위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고 지금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냥 쏴다니면서 내 재주와 내 지혜와 내 수고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복잡한 것이 단순화될 수 있다. 한 단계가 쫙 높아져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먼저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일들을 보면 그게 척척척척 풀린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초신자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아직도. 8절 본문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기도로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야 받지 구하지 않는데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구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찾아야 찾지 찾지도 않는데 무슨 찾아지느냐 그 말씀이에요. 두드려야 열리지 두드리지도 않고서는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 앞에 가만 서 있기만 해가지고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행동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의 문이 쫙 열려야 문제가 열리고 해결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척척척척 주면 하나님이 어떤지를 몰라요. 철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래서 달라고 할 때 주고 구할 때 주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 딱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것을 노력해서 열으려고 할 때 쫙 열어주시는 세상 사람들과 또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아니 열렸는데 기도하면서 두드렸더니 열렸다 하는 경험을 해야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다니까. 신앙에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경험을 많이 하고 응답의 경험을 많이 하면요 신앙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신자의 수준이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두드려야 된다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만 열린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기도 행위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 내가 거기 서 있다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행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처럼 무슨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시고 기도해야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겨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온갖 선물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들 키우고 어린이들 키우고 부모들이 알아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 때가 되면 공급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요구하면 공급하는 거예요. 수준이 되면 공급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뭐 면도칼 달라 그런다고 줍니까? 장난감 주지. 그때 필요한 걸 유익하게 해주신, 기도에서 얻어야 귀한 줄 알고 감사하게 되고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고 확신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 기회입니다. 평생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 연속적인 그런 삶이에요. 신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기도의 연속적 응답으로 살아야 마땅해. 제 힘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까불면 안 돼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뭐 기도는 뭐가 필요하나. 아니에요. 자녀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돈을 꼭 벌여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것을 갖다 쓰면서도 주는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들 형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 정월자 목사 있잖아요. 호수돈 여고 다닐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그 교복 입고 뭐 이렇게 등교하러 나가는 거 보면 제가 즐겁더라니까. 그 몇 푼 조금 서포트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숨을 쉬듯이 또 물을 마셔야 또 목마르죠. 그러면 또 물을 마셔야 하듯이 먹어도 또 먹어야 배 부르듯이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원리를 배워야 돼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 금방 척척척척 이렇게 내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되고 간절한 겸손의 성숙한 그 마음자리가 되었을 때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주면 건방져지고 자기가 뭐 잘 기도해가지고 주님 주시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천히 주시고 때가 되면 주시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인내를 훈련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주는 거예요. 또 기도해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돼요. 기도해 보면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이걸 과연 기뻐하실까? 이걸 온전하다고 보실까? 선하다고 보실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으로 조절하고 또 디스카운트하고 낮추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에 젖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젖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기도의 가치는 응답받는 재미도 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기도해 보면 성도가 한 단계 한 단계 되어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신자의 모습으로 익어가요. 초보 단계는 뭐 얼른 주시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 같지만 철이 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오히려 내가 두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소원을 나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대화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닿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 보면 차츰차츰 내 욕망과 욕심은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 뜻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마 했어요. 나는 요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더니 다른 것으로 주셔.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수준 높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아기들이 뭐 칼 달라 이렇게 하면 다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뭘 줍니까? 장난감, 더 재밌는 것으로 바꿔 주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자들도 제 자식에게는 잘하잖아요. 다 불신자나 뭐 신자나 다 그저 우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부족해도 제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기독교 본질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너 나쁜 걸 줘요. 좋아 보이지만 번쩍번쩍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받아보면은 귀신에서 받은 것, 악령에서 받은 것, 사악하게 받은 것들은 우리를 망쳐들게 하는 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아빠는 아들한테 좋은 걸 주죠. 또 여기 보면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찾아왔는데 다 뭐 빵 구워 먹었는데 다 이제 끝났어. 없으니까 화덕도 씻고 언제 불 피워서 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여보게. 아유, 왜 이렇게 밤 잠드는데 자꾸 두드리는 거야. 지금 우리 다 애들하고 다 씻고 잔다고 지금. 아, 여보게 미안하지만 지금 친구가 왔어. 멀리서 왔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좀 남은 빵 있으면 좀 주게나. 아, 이러면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그 불쌍해서 안 돼서 그러나 빨리 해서 줘 보내야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게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과부와 재판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악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올 때는 들어주지도 않아.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런데 그냥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세 번만 오는 게 아니라 5번 7번 막 오는 거예요. 그래 귀찮아서 뭐 저거 문제 해결해 줘야지 하고서 해결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가서 귀찮게라도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는 아줌마가 아니야. 우리는 또 그분의 종이 아니에요. 응?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돼 있고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빠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줄 수 있어요? 또 생선 좀 맛있는 거 좀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거 마귀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못된 부모도 그냥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들이 못된 짓 하는 목적까지요, 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잘못 써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수준 높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더란 말을 붙였어요. 본문에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좋은 것 좀 주세요, 좋은 것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응답이 늦은가 이렇게 생각해도 받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때 해주시는구나,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구한 대로만 주시지 않고 더 엄청난 것으로 안겨주신다. 누가복음과 같으면 흔들어 대어 누르고 안겨까지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삶의 진정 무엇이 좋은지 그런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장래에 무엇이 유익한지 알아요. 저 성품의, 저 성질의, 저 믿음의 수준에는 무엇이 유익한지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서 구해야 하나요? 또 우리는 소원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시기 때문이죠. 귀신은 구하면 더 악한 것으로, 망할 것으로 줘요. 그래서 점치러 가든지 구타러 가든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쳐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좋은 것을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란 말이 성령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것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에게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수지 맞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갔던 이 다윗이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데려다가 안수해서요, 머리에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고, 공부 잘하게 하고, 장사도 잘하게 하고, 이웃사람과 원활한 소통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의 동력을 받습니다. 믿음의 힘이 옵니다. 믿음의 힘이 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그대로 그냥 확 뒤집어져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령 받고는 그냥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용기 있게 나가서 뭐 그냥 교권자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 보세요. 큰 소리 펑펑 쳤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 황금률이 붙어 있어요. 이 기도 얘기하고선 왜 이 얘기가 마무리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의 핵심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선지자란 말은 선지서. 그래서 토라 앤
게트비임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요약이 뭐냐? 요 말씀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성경의 요체가 요 한마디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골든 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기소 불욕이요 물시여인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치 않는 건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남에게 안 하면 그건 긍정적으로 바꾸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또 해드려라. 그럼 네가 받는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역지사지 해봐라. 또 비슷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도 좋아하게 마련이잖아요. 이웃 사람들을 향한 이 정신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주님께서 기도 마무리에 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해 주시는데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태도로 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들들, 딸들의 자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대우해 준다는 말은 뭐예요? 다 필요할 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찾아 헤매면 그거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게 해주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노릇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예우해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 생활은 그러니까 신자는요 한마디로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잘하면 신자 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배당 와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속상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 자식으로 대우한다니까. 제 자식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앞으로 건방지고 불순종하고 아비 없는 자식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잘 신뢰하고 경외하고 대접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딸로 예우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감사의 제사예요. 기도는 순종의 제사예요. 기도는 혼신의 제사예요. 기도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우해드리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